세상과 또 교회 안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4번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12장에 나오는 이 일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내용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이 12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 일주일간 벌어졌던 일들을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이게 이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책잡는 것,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다 베푸셨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들이 나아왔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요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왔는데 하는 말이 이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지극히 옳은 말이죠. 이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의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앞에 예수님이 뭔가를 아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가르치는 자리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책잡으려고, 곧 올무를 놓으려는 목적을 갖고 예수께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아마 이런 의도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당신을 반발하고 당신의 말을 거역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 꺼리지 말고 우리가 묻는 것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먼저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 케이사르의 여거죠. 케이사르를 한자어로 그렇게 그대로 부르는 말이고, 곧 황제요, 황제. 로마 황제. 우리 다른 말로는 시저라고 하죠. 시저.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5절 한 번 더 묻죠.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요게 의견 대립이 아주 심했다고요. 이 중에 아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나왔다고 했죠. 바리새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로마가 유대 땅을 압제하는 이방인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찬탈을 겪고 또 거기에 세금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거부감이 심했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큰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한 종족이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여겨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아주 큰 일로, 아주 꺼린 일로 여겼는데, 그들을 자기 위에 세금 바칠 자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대부분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헤롯 땅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 가문 중심으로 한 이 헤롯 땅은 세금 납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이런 맥락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 땅의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 가문이나 그 가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해야 자신들의 통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은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가문은 원래는 서로가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서로가 대립하던 그런 두 세력인데 지금 이런 게 있죠. 더 큰 적이 나오면 적대적이었던 두 세력이 합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둘이 지금 뭔가 함께 계략을 짠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둘 모두에게 위협적이고 또 그 둘 모두에게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적인 그런 분이었던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탕 발린 말 이런 것들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15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그 외식함을 아셨어요. 그들이 지금 자기에게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그들의 참된 의도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딱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데나리온은 당시 아주 널리 쓰이던 은전이죠. 은전. 그리고 그 은전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께 딱 보였어요. 이게 많이 쓰였던 은화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용도로도 쓰였던 돈인 것이죠. 그럴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죠? 100원짜리에 누구 새겨져 있습니까? 100원짜리? 대형대형. 100원짜리가 세종대왕 맞나요? 그죠? 100원, 500원짜리인가요? 세종대왕이? 아니요. 아닌가요?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 10,000원짜리. 그쵸? 아무튼, 사람, 이순신.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 뒤쪽에는 이렇게 100이라고 써 있어요. 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들었던 이 데나리온에는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었고요. 그 뒷면에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로마 글자가 새겨져 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데나리온이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 누구 얼굴 새겨져 있다고요?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 글은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그 문자가 로마자로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쉽게 답했어요.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탁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시 우리 예수님 아무리 이렇게 간계를 놔도 간교한 계략을 만들어서 거기 빠뜨리려고 그래도 예수님 지혜로우셔서 이런 것들을 능히 넘어가지 않고 극복하시고 그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역시 우리 예수님 지혜로우셔. 말이 맞죠?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것?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올무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선하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그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쭉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말, 예수님에 대한 그 말들, 참되고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 이것이 맞는 말이고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자기들이 바르게 잘 해석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들은 당시의 율법을 자기네들은 지킨다고 여겼어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걸 이들도 인정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누구보다 우월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했고 이게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어. 예수님이 그래 너네 율법 잘 지키지 율법 지키는데 우리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한마디 하셨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추앙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 그 정도로 지켜가지고는 소용없어. 율법 지키는 것 그거 항상 전부 다 지켜야 하고 그러지 못한 자들 다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 정죄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당하게 가르치셨을 때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주의 안에서 공로주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 앞에 괜찮고 합당하며 그래도 인정하셔야지. 저 사람들보다는 나를 인정하셔야지.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라는 이 관점에 빠져서 예수님을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함을 면밀히 살필 때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일 가까운 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대적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 땅은 또 어떻습니까? 헤롯 땅? 여러분 헤롯 땅을 한마디로 한다면 세속주의자예요. 세속주의자.
그들은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소유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복락을 말할 때 이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고요. 그걸로 이 땅의 것들만을 쫓는 자들을 이상하게 예수님이 비판하실 때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 없었죠.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위협적인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는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많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아무런 가치를 두거나 인정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뒤에서 그런 것들을 힘입으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이 위협적으로 보였던 것.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은 지금 찾아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들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채잡게 만들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주된 원리, 율법주의, 보편적으로는 공로주의라고 했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힘써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방식의 이해. 또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약속하시며 주님이 완성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채 그저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으로 전부를 삼는 이 세속주의자, 이 둘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게 돼요. 여기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 자리에서 떠나서도 안 되는데 바로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를 요동케 하며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많은 가르침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욜로족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오늘날 아주 극단적으로 쾌락을 쫓는 세속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로 그게 전부다. 한 번 살지.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2번 살 계획과 목적과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질 그 삶에 우리의 전부를 두는 사람들, 이게 우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지금까지 애쓴 것들, 이것들이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끔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로만 주 앞에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진리를 어느샌가 흔들리게. 내가 겪는 이런 문제들을 과도하게 크게 여기게끔 하고 그것들 때문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진리, 여러분,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내가 행한 것, 이것은요, 다른 한편으로 주 앞에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겁니까? 이것은 믿음이 내는 결과물, 믿음, 참된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일지인데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수고했는지, 애썼는지, 괜찮은지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다시 이것들을 꺾고 이게 얼마나 헛된지를 고백하고 주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고, 또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 세속적인 복락, 만족, 하나님이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허락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없다. 결국 주와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만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진리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 새해 이 두 가지, 이제 전면전을 더 벌여야 될 것이에요. 공로주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오직 그의 긍휼과 자비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겠노라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이 약속, 그리고 이 땅에 임해서 맛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더 묵상하고 굳게 붙잡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시험과 또 계략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동전을, 은전이죠, 은전을 들어 보이게끔 하셨죠.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세금 바치라는 얘기예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화폐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황제의 얼굴과 글이라는 요소들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폐는 한 국가나 사회 경제가, 그 체제가 운영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소예요. 화폐는 굉장히 중요하죠. 화폐, 그리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통치자로서의 로마 황제, 그리고 글자, 문자,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한 국가와 그 체제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 비록 전제 군주제로 인해서 악하고 문제가 많은 정권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과 그 사회 경제 체제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 화폐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글로써 모든 문화 질서가 유지되며 이 통치자, 그리고 통치자 밑에 있는 이 체계들을 통해서 유지되는 그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내야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당연히 내야지.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문제시 삼고 또 곱게 보지 않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게 현실인 거,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네 번에 걸쳐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일관된 가르침, 하나님이 세속의 국가 체제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교회, 세상에 교회만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두 기관을 만드시고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와 함께 국가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니 국가를 세우시고 그 통치자를 임명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 두 극단을 좀 보게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 늘 있어 왔던 것. 하나는 마치 하나님이 이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둘을 혼합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겸 국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 면모들이 다르지만 교회가 권징하지 않고 국가법을 따라서만 권징하는 그런 있다고 그랬죠? 독일 루터파 교회. 또 오늘날 이제 유명한 그 교회 하나 있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 교회 사람들은 왜 맨날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하냐? 이런 교회도 있어. 이런 것들은 마치 국가와 교회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이런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 극단도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이루시고 국가는 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다스리는지,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돕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돕고 무엇보다 세금을 내므로써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시켜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조만간 다시 한번 우리 최고 통치자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속 국가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뭔지, 그쵸? 이 국가를 통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겠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운동을 펼쳐요. 뭐 성시화 운동. 여러분, 성시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어떤 도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없어요. 거룩한 국가, 그런 것도 없어요. 세속 국가일 뿐이에요. 세속 국가. 세속 국가로서 그 가운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질서, 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 이것을 지켜가는 것, 이게 이 세상의 뜻이고 목적이고, 어떤 교회들처럼 기독교인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는
잘 다스릴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 왔잖아요. 그렇게 뭐 무당을 부르고 뭐 그렇게 무속에 심취했다고 하는데 정작 어떤 상황이 되면 교회를 모아서 조찬 기도를 하고 뭐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교회나 세속 국가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이다. 오히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봤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나라 잘 다스려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합당하게 예배하고 합당하게 양육하고 합당하게 선교할 수 있게 하면 좋은 국가라는 거예요. 이걸 이런 것들을 해야지 혹자들처럼 세속의 힘을 빌려서 뭔가 강한 힘으로 대규모의 회심을 일으켜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 십자군 전쟁에서 봤던 그런 오류 아주 옳지 못한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국가를 인정하시고 그 세상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모든 기초들 글과 또 화폐제도 그리고 통치자로 대표되는 이 통치 세력들을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너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쳐라. 그게 옳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요. 그 상황에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하고 끝냈어도 됐을 거예요. 왜? 그게 질문한 말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 하나를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가 눈에 보이는 이 경제체제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그 외의 것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라고 말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 황제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권 중에 일부를 부여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운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인정해야 되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더욱 크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더더욱 뭘 바쳐야 되겠느냐? 주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이 후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가르침에 있는 것이죠. 이 둘은 서로 충돌하거나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전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거. 하나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가이사, 황제나 로마 제국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일부는 가이사의 것, 나머지는 하나님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걸 알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건 옳아. 그건 맞아. 그런데 더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뭐야? 가이사에게도 가이사의 것을 바치는 것이 옳다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빼앗고 있었고요. 헤롯 땅 사두개인들, 이들은 세속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 그리고 합당한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분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핵심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끔 하셨는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뺏고 무시하고 버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가?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주님에 대해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내 삶에 순간순간 내 안에서 되뇌이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것들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만 예배드리게 하시는데 이것을 힘쓰며 여기에 마음을 들이며 그리고 이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세상과 세상 권력, 국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셔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 안에서 주께 온전히 예배하고
양육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렇게 사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는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로서 거기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런 예배들 그냥 늘상 드려왔던 예배이기에 그렇게 대충 나와서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훔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주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